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또 사람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쉬고 있는 게 좋습니다. 굶기보다는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쉬고 있고 맛있는 것 많이 먹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비만이 옵니다. 비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먹으면 비만 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비만이 오면 드디어 이제 고혈압, 당뇨, 간이 안 좋아지고요, 고지혈 등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요? 제가 관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냥 편안한 게 행복이라면, 편안한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 비만이 생기는 거, 비만 생기고 고혈압, 당뇨, 간, 고지혈 있으면서 편안하면 그게 행복일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안한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많이 먹는 것도 행복은 아닙니다. 절제하고 운동하고 균형을 잡아갈 줄 아는 것이 행복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비만이 생기기를 바랄까요? 당뇨와 문제가 있기를 바랄까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거기에는 건강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거룩하고 행복한 강주드림 교회 홀리 앤 해피 이렇게 교회 이름 앞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거룩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해지면 좋습니다. 근데 행복과 거룩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은 밀접한 관계입니다. 행복해야 되겠는데 편안한데 그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 행복이라는 말이 있는데 행복인데 그 안에 문제가 있는 행복.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냐니까, 거룩은 행복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야 제대로 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요 뭔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곧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행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거룩해야만 행복의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줄 알고 손을 잡고 되는데 그걸 나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요즘 청소년들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행복하려고 마약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뭔가 행복하고 싶고 자기가 편하고 싶고 뭔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그걸 손대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마약 같은 행복 같은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행복의 길이 제대로 찾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의 삶을 여러분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만들어지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주문을 외우면 덜컥하고 만들어지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인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순종하고 그 말을 듣는 것, 그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이 우리의 행복을 자리 잡게 만들고 질 좋게 만들고 행복이 제대로 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에서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약자로 적을 때 뭐라고 적죠?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에스라는 뭐라고 적는 줄 압니까? 에스더는 뭐라고 적을까요? 에베소서는 뭐라고 적을까요? 다 에자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에스더 적어놓고 제가 약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에스더가 쓴가?
찾아보니까 에입니다. 에스라는 스가랴는 슥, 에베소서는 뭡니까? 앱. 예, 막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냥 잠도 깨고 좋지 않습니까? 예. 에스더스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스 이야기. 에스더스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잡혀가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지나서 돌아올 때도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으로 연결됩니다. 처음에 들어온 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에스라가 오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가 오는데, 이 에스더스는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그냥 갑자기 설교 듣기 싫어지죠, 그죠? 예, 하여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고 나서 몇 년 정도 지났냐니까 40-50년쯤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유대인들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세요 이제 하고 보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더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왜 남아있었을까요? 돌아가라 그랬는데, 발목 잡은 것도 아니고요. 가라 그랬는데 왜 남아있죠? 오늘 제가 처음에 편안함,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편하려고 남아있고 행복하려고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포로에서 돌아오면 예루살렘은요 이미 70년 전에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집도 절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절은 없었고요. 하여튼 다 무너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면 도시를 새롭게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는데요, 그 70년 기간 동안에 무조건 노예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혹시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본 적 있습니까? 영화도 좀 보고 하십시오. 300이라는 영화가 여러분 이게 패러디가 돼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우리 개그맨들이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300에 보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왕을 묘사하기를 나는 관대하다, 대사가 아예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그걸 패러디해서 막 재미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나는 관대하다 그 말이 여러분 실제입니다. 페르시아 왕은요 관대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민족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관대합니다. 관대했기 때문에 70년쯤 됐을 때는 이제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됐던 사람들 중에서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관리가 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 할만하죠. 이제 포로라는 이야기도 별로 안 합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인정받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도시를 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안 돌아온 겁니다. 편하려고요. 행복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행복한 건 맞는데 거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행복해 보이기는 한데 거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야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 있으랍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지금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죠? 주변에서 먹고 살만한 이 상황에서 신앙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우리,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 수산성에 남아있는 에스더스의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와 올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들이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안이 편안함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걸 빠뜨리고 있는 거죠. 거룩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운동 안 하고 그냥 편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혈압 오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드디어 엄청난 파도가
밀어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스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핵심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말렉족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는 적대 관계죠. 이 아각 사람 하만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가고 왕의 총애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결정적으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랍니다. 자기 민족과 적대적인 유대인이라. 그러니까 이 하만의 마음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인 유대인들까지 다 진멸시켜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생깁니다. 힘이 있잖아요.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제 왕의 마음만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을 찾아갑니다. 임금님, 우리가 지금 다민족 국가인데 질 안 좋은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놈들은 그냥 놔두면 우리 제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놈들은 그냥 처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놓겠습니다. 자기 사제를 틀어 돈을 내놓습니다. 이 돈을 활용하여서 그들을 진멸합시다. 왕이 들으니까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같이 보이는 겁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막 느껴지니까 감정이입되면서 그래 네 말대로 하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하나 정합니다. 부르라는 날짜를 하나 정해놓죠. 그리고는 그 날 처단하자. 그리고는 조서를 보냅니다. 127도라 그럽니다. 인도부터 구석까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인도는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지중해까지 쭉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구스는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쪽입니다. 더 내려가는 지역이죠. 그 넓고 넓은 지역에 왕의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진멸한다라는 조서였죠. 엄청난 파도가 밀려온 겁니다. 편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 편할 줄 알았는데 진멸의 위기에 오게 된 겁니다.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한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하려고 그걸 덥석 잡았는데 그 뒤에 문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좀 편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옛날에 왕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왕들이 여러분 이 살인 많이 쪄가지고 비만해서 죽은 왕들이 많습니다. 성인병으로 죽은 왕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니까 운동은 안 하죠. 운동은 아래 것들이나 하는 거지 왕이 운동을 하겠습니까? 맛있는 거 다 먹죠. 그래서 왕들이 고혈압으로 성인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좋은 줄 알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문제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면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포로 안 되고요, 한 평범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남았겠죠. 그래서 자기도 남은 겁니다. 이 해의 소녀 역시도 행복을 꿈꾼 거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구냐니까 모르드게의 사촌이었습니다. 하만의 미움을 받은 모르드게의 사촌이었는데 모르드게가 돌봐준 여자아이였죠. 근데 이 여자아이가 행복을 꿈꿨는데 이루어집니다. 이 에스더가 여자아이가 왕비가 된 겁니다. 왕비가 됐으니 얼마나 깊은 행복을 누리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 남아 있었더니 행복해진 겁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가서 성벽 짓고 건축하는 거 안 해도 되는, 남아 있는 곳에서 최고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에스더가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죠. 살만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기보다는 그냥 페르시아의 왕후, 귀족의 삶,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답니다. 유대인들이 죽는답니다. 에스더가 걱정을 해야 될까요? 왕후인데, 왕비인데 나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문제를 그냥 초월하는 행복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볼까요? 행복을 누리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찔러주는 겁니다. 네가 왕후라서 아무 일 없을 것 같니? 네가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는데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이 소녀에게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이 소녀에게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왕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왕비라는 게 여러분 왕후가 됐다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에스더 바로 앞에 다른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후가 있었는데요, 그냥 한 칼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왕이 그 왕후를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택한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뻔히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한 칼에 날아가는 걸 보았다고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가 왕후라고 해서 너는 편안할 것 같니?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 네가 행복한 것 같니?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망, 그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들이 그냥 고혈압에 걸려있는 상태로 편안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여러분 연락을 합니다. 네가 왕후니까 왕한테 가서 이거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라 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에스더가 난색을 표합니다.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라고 이야기했겠죠. 모르드게, 내가 지금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가지는 게 아닙니다. 왕에게 나가려면 이 왕에게 나갈 때는 부름을 받고 나가는 거지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은 지 벌써 30일이 됐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왕 앞에 갔다가 왕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내 앞에 있는 왕후처럼 되는 겁니다. 폐위를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왕의 총에서 멀어져서 뒷방 늙은이 되든지 내 지금 처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제 에스더 바로 앞에 왕비가 왕과의 관계 가운데서 왕이 하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안 들어서 피해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의논하면서 그 왕비를 폐위시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온 페르시아 도성에 여자들이 남편들한테 함부로 못하게 합시다 그러면서 왕비를 폐위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조서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지금 자기 오빠에게 하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모르드게에게 적은 에스더의 결심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당신은 일단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끌어모으세요. 다 끌어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합시다. 3일 동안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금식기도 하고 왕의 법을 어기고 내가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결단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행복만을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소녀였고 그 꿈을 이루고 너무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순간에 에스더가 행복만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거룩해지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에스더의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역전의 발판을 삼아서 여러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은 손끝 하나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만을 진멸시키는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니까요,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거룩해야 된다. 네가 행복을 꿈꾸고 있니? 그렇다면 네 인생 가운데 거룩함도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거룩과 행복을 꿈꿉시다. 우리가 여러분 행복에 대한 꿈은 다 꾸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에 대한 꿈은 다 꾸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분 거룩에 대한 꿈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행복함이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잘 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꾸준히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명령, 그게 바로 거룩에 대한 명령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거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령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예, 다 불편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거룩하라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나의 행복을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옥죄어 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해야 행복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제대로 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함이 행복의 길을 제대로 찾게 만들어주고 행복만 추구하던 행복 가운데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에스더처럼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쯤 결단을 해야 거룩의 자리로 발을 옮겨 놓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에스더처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어제 예쁜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수안주구 끝에 있는 결혼식장이었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서 결혼하려면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인 것 같아요. 실내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요, 무슨 꽃밭에 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실 전체를 거의 꽃으로, 중간중간에도 그냥 하객석 중간에도 꽃으로 막 세워놨습니다. 저게 조항과 생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화일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사진 찍으면 완전히 꽃밭에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밥은요, 무슨 밥이 그렇게 맛있는지, 코너 뷔페가 여러분 정말 맛있는 밥이 질비합니다. 음식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예쁜 결혼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쁘게 찍혀진 사진, 그 사진을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요, 하객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정도 대접하면 하객들도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그 정도, 자녀들도 그 정도 화려하고 맛있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다가가는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막 엄청나게 생길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막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결혼하는 걸 저는 원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장이 너무 예쁘고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결혼은 행복이라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제대로 잡아주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결혼식에조차도 거룩한 결혼식이 되어서 그 행복을, 그 가정의 행복을 붙잡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의 자녀도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청년인데, 제가 그 결혼식에 참여해서 분위기 좋고 하는 모습, 그리고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 청년의 마음에 거룩이 쑥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저 행복한 얼굴이 계속 결혼 생활 중에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잘생긴 청년이거든요. 웃는 모습도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그 거룩함이 유지되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 행복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막 생각하면서 그런 가운데 한 청년의 말이 제가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들려드린 이야기였는데,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결혼을 하겠답니다. 예배당에서. 먹고 살만한 집이어서 그냥 좋은 예식장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까지를 여기서 졸업하고 대학부터는 타지로 가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광주에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친구들, 자기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결혼하니까 오게 될 건데, 자기 마음에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교회에서 결혼하면 그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한번 나와보지 않겠느냐. 어디든지 여러분, 문턱을 한번 넘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문턱을 한번 넘어보면 그 다음에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결혼하면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한번 나와보고 예배라는 걸 한번 드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 예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건 결국 거룩이 뒤에서 뒷배경이 되어줘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서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은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고, 내 마음에 그래서 한번 결단하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쁜 건 참 좋았습니다. 예쁜 건 참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교육관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공간을. 그렇다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큼직하고 예쁜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하고 싶긴 한데 예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회 전용 예식장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그 예식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가 관리를 하고 사용하는 교회가 관리비를 같이 내고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해봤다고요, 그냥. 왜냐니까 우리의 결혼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룩이 뒷배경이 되어주는 행복,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행복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행복함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